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참 제자, 오늘 5번째 강의죠. 5번째 강의고 제4과 무엇으로 예배할까 부분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마이크로 이렇게 음향이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뭔가 좀 에코가 나오죠. 이번 강의, 그러니까 4강, 5강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강의를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주로 이 강의는 제 집에 연구실에서 보통 이렇게 녹화를 하고 강의를 할 건데, 가끔씩 이렇게 그 여유가 생기면, 또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이렇게 제가 사역하는 교회나 또는 제3의 장소에서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은 누구길래 아주 껌껌한데 아주 흑암 가운데에서 강의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때가 되면 제가 누군지, 제가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신천지나 이단이나 제가 잘못된 그런 데 속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전도사로서 그냥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에 불과한 것이고 메신저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제가 드러나고 제가 나타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자, 기본부터 다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 구역 예배 공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저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또 누구라도 이것을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작권 걸릴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자 이렇게 그 영상을 녹화하고 또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영상 편집이나 이런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단 녹화만 하고 나중에 또 그게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꼭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 배경 화면이나 아니면은 강의 내용을 이렇게 그 화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이 교재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함께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고 정통 교단에 또 교회에 소속된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알려드릴 것이고, 또 그랬구나, 이 강의하는 사람이 또 그런 또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자, 제4과입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무엇으로 예배할까죠? 무엇으로 예배할까?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배의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말씀을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계신 곳에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초대교회는 제가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에 이제 그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계조차도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그 대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종교라도 이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이 숭배 행위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로마 제국에서 이 제도권 종교로 이제 종교의 자유가 공인받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발각되는 순간 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혹은 그 공동체에서 이제 그 탈락할 수밖에 없고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제 이 정말 우리 강의 영상처럼 치적같이 어두운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확인서를 받아서 그 확인서의 유효 기간 동안에 그 확인서를 가진 자만이 취업도 할 수 있고 물건을 매매할 수도 있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는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으로서만이 살아갔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그들의 삶이라는 건 말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그 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그 믿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200년이 넘는 그 박해 시대를 10명의 그 박해자 역할을 했던 그 황제의 그 통치의 그 시대를 거쳐면서도 면면이 이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북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박해가 극심한 그런 국가들이 나중에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그 빗장이 열렸을 때 우리는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의 이 신앙 성도들, 이 지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이 명맥을 이어져 갔을 뿐만이 아니고 상당한 이 세력을, 이 교세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잠들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본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취지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참 제자, 이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또 우리의 이 동기를 또 우리가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펼치기 보시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가 찬송이죠. 찬송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이죠. 세 번째가 기도고, 네 번째가 성찬이고, 다섯 번째가 헌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는 이 다섯 가지의 이 순서,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9페이지 그럼 찬송 파트부터 우리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찬송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함축적이고 서정적인 찬송의 가사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여 신앙심을 더욱더 고양시킵니다. 사실 찬송은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이 예배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제 구출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의 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서두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난과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권속도를 절대로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시대나 지금의 이 시대에서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체험을 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삶,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이끄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다윗에게 그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천 년간 이어져내려 오늘날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신구약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성육신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그 복음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사역에서 예배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빠지면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과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과 우리가 기도와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찬양하게 하시는 것, 헌금하게 하는 것, 그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생명은 어디서 비롯되냐?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가 각자 신앙 공동체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든 개인의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 이제 예배에서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예배에서 말씀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소리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도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언어는 경배, 회개, 감사, 간구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이 첫머리를 경배로 시작하고 읽는 만큼 기도에서 이 경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과 앞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감격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이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경배, 회개, 감사, 간구는 이 기도의 네 가지의 순서이고 요소이고 무엇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 드릴 때 이 네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언어 네 가지는 무엇이냐? 기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언어. 고백이 뭐냐? 바로 경배, 회개, 감사, 간구.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 네 가지에 대한 우리가 이 반응과 고백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히 경배해야 될 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기도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의 요소는 성찬입니다. 성찬. 이 성찬은 침례와 함께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 혹은 이제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강조하셨던 것이 직접 이제 제자들에게 교회에 세운 것이 바로 이 예식, 그러니까 이 성찬과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까지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을 왜 하느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계기로서 그러한 이 사역이자 섬김으로써 우리는 성찬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증하는,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그러한 이 내용이 바로 성찬이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것이다. 물론 이제 교단마다 이제 성찬을 드리는 어떤 내용이나 어떤 그 절기나 어떤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성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물로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제 침례,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침례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다. 전도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기도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찬양과 예배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 침례가 됐든 성령 침례가 됐든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이 성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의 요소는 뭐냐? 헌금이다. 헌금. 자, 헌금을 드리는 것 역시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와 예배를 섬기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그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이렇게 쉽게 해서 망각하시는 건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생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초청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가 11조 헌금이 됐던 우리가 어떤 예배 헌금이 됐던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28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게 헌금의 본질,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이 헌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목적이란다면,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역자들의 삶을 이제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나 민족이나 온 열방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비용을, 어떤 도움을, 구제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와 이 이웃의 이 돕는 그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또 말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 8절로 다 같이 우리 합성하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도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는 것은 축복을 먼저 누리라고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 축복을 나누어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왜 헌금을 드려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의 요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화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송, 말씀, 기도, 성찬, 헌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사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물질로 또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이 5가지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그 특권을, 그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